하갈의 사건 이후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99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계시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13년 동안 하나님은 또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성경 신학에는 역사 비평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텍스트 뒤에 있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기원을 조사하는 비평학입니다. 역사 비평은 매우 올바른 성경적 해석과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중요한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적 흐름의 순서를 크게 개의치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고 기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톨레도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의 기록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학 형식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고 기록할 정도로 메시지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시간적 흐름을 따르지 않고 기록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 아들을 무려 6명이나 낳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중심 신학이 무엇입니까? 생리적으로 후손 번식의 능력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덧입혀져서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취하여 6 아들을 낳았다고 할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전체 흐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은 것이 기적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37세가 넘어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100세 때 낳은 이삭의 출생보다 137세 때 낳은 이 사건이 더 중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 태어난 6명의 아들이 25장에 기록됐다고 해서 반드시 이삭이 태어난 후의 사건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삭을 통해 주는 신학적 중요한 메시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처인 그두라를 취한 것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어느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두라를 통한 자녀 출산은 이스마엘 출생 후부터 이삭 출생 전까지, 즉 아브라함 나이 86세부터 99세가 되기 전까지의 일이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사건을 기록했다면 조금 더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왜 시간의 흐름에 맞지도 않는 창세기 25장의 이 내용을 뜬금없이 기록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걸까요? 우선 시간적 순서를 따라 6명의 자녀들이 태어난 사건을 기록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했던 이삭의 출생에 초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뒤로 미루었을 것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톨레도트, 유대인들의 독특한 사고방식이자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한 그들만의 독특한 문학 형식 말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거나 이야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축소 또는 뒤에 기록하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미 약속의 자녀가 출생했다고 믿고 다른 자녀들을 낳으며 세상적으로 만족하고 형통하다고 착각하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겠죠. 하지만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낳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3년을 왜 침묵하셨는지 25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쉽게 눈치채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어 성경의 올바른 연관성을 연결짓는 것이 역사 비평입니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